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흉흉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어리석고 보잘 것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한테도 꼼짝없이 사람들이 석박을 당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나고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고 모일 수도 없고 심지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지금 제일 오실 때가 이르르면은 이런 환난들이 올 것을 이미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 지금 오실 분을 영접하고 이기는 자로서 주님 만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강타해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그 의학계의 권위자들이 말하는 걸 볼 때 바이러스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오래 갈 것 같다. 그 얘기를 해. 지금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데 그 몇몇 나라는 급속히 퍼져서 확산되는데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 중에 미국이 가장 주목받는 나라인데 미국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지고 아마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아.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 국가의 통제 받아서 집안에서 있으라 하면 있고 나가지 말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통제 잘 받으면 조금 수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전문 사람들 보니까 말 안 들어.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바이러스에게 많이 노출돼 가지고 막 쓸릴 것 같아. 미국 같은 나라도 국가에서 아무리 통제를 해도 통제가 안 돼. 해변가에 나가서 막 놀고 막 모이고 학교가 개학이 안 되니까 방학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리고 막 휩쓸어 다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돼 있어. 이태리는 중국에서 총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어 넘어가고 있고 확진자도 엄청 많이 빠른 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쉽게 수고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목자로서 이걸 보면은 신앙의 유지가 굉장히 어려울 때다 지금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 유지가 어렵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와 연결돼 가지고 적구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혼란 틈을 타서 적구도가 출현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 종말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가령 내가 교회에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시편 91편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정 예배 꼭 드려라. 두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내 마음에 내가 이 생명수교회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7, 80%는 순종할 거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 20%, 30% 순종하면 많이 드는 거다.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건가? 교회를, 성도를 못 믿어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믿어지지가 않아. 시편 91편을 외우고 묵상을 기도하고 또는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신앙 유지되느냐? 그게 최소한도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그거 가지고 유지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순종 못하는 사람이 적고도 환난 때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적고도 환난이 오면은 저도 그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적고서가 등장해서 오는 환난은 바이러스에 대한 환난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 그때는 생명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이 시대는 우리가 하는 이 시대는 세계 종말이 올 때, 곧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다시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언제 오십니까? 그 때를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35절 1절부터 35절까지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도 지금 제2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제1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때 가장 근접한 사건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재림의 오심에 대한 징조는 가장 큰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의 32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큰 징조로 말하면 가장 큰 징조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비유를 나라를 의미하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 한 큰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앞에 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건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계절상. 예를 들어서 사과는 보통 가을에 사과나 배는 가을에 열어요. 포도는 여름 끝에 열고. 그런데 사과나 배는 가을에 여는데 초여름에 가가지고 가면 사과가 없어. 맺질 않아. 마찬가지로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얻을까 하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시기를 잘 모르고 뭐 열매 맺으러 간 거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비유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저주한 거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한 거예요.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요. 금방 그게 나무가 금방 말라 죽은 게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혹은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멸망당했어. AD 70년에.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서 온 국민이 온 세계로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다. 뿔뿔 흩어졌어.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과 똑같이 그렇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나라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3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 죽었던 나무가 회복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국가를 건설할 것을 말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맺고 무성한 나무가 되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있는 때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오는 바로 직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건 언제냐?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옛날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 없는 백성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1948년이면은 70년에 망했는데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48년 독립을 해가지고 그러면 70년에서 1948년이면 얼마 만에 독립한 거예요? 1870년 48년 1870년 정도? 70년에 1870여 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져서 기적같이.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독립을 해서 회복되고 무성한 나무가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인 줄 알라, 그런 얘기. 오늘날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독립한 지 지금 70년 조금 넘었어. 48년인데 지금이 2020년이니까 72년인가? 왜 됐어요? 이스라엘 독립한 지 70여 년 됐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그래서 무성한 잎이 왕성한 무성한 나무가 됐어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로 지금 70여 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터에 살았어. 전쟁터에. 크고 작은 전쟁을, 큰 전쟁만 6번 했어요. 1967년도
6.1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그동안에 온 아랍 제국들이 강력한 아랍 제국들이 전부 연합해서 연합군이 돼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이 작은 이스라엘을 집중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아랍 제국이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비하면은 애굽 한 나라만 해도 이스라엘의 100배가 넘어. 시리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엄청 큰 나라들이야. 그러나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전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해. 강원도 땅보다 저가 훨씬 적어. 그런 이스라엘을 아랍 제국이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67년도 6.1 전쟁 때 6일 동안 다 막 전쟁했는데 막 전쟁 딱 끝마치고 딱 나니까 아랍 제국 10여 개국이 싹 다 망했어. 몽땅 이스라엘만 딱 섰어. 희한해. 그 중에 애굽이나 시리아는 제기 못할 정도로. 애굽은 무조건 행복했어. 무조건.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 망가뜨리고 이 지구상에서 아주 씨로 말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때 만일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다 싹 죽였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씨로 말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왕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생존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보면은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마지막 큰 징조다, 그것이.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서도 있어요. 이사야서든가 스가랴서 혹은 말라기서 보면 다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 21세기, 20세기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나라 없는 백성이 거기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포한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 지금에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 기적같이 이스라엘 지가 회복돼서 지금까지 와, 오늘날까지 와.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 오늘 우리보다 80년, 90년, 100년 전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못 봐. 무화과나무의 징조에 대해서 이거 마태복음 24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이해 못하는 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게 아무리 읽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만 우리가 본 거다 이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우리를 위해 쓰인 거다. 우리를 위해 쓰인 거다. 과거 80년, 90년 전에 사람들에게 왜 쓰여진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거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성경 중에 특별히 이 예언은 오늘 우리를 위해 쓰여진 거다 이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의미하고. 그런데 이보다 더 가장 가까운 징조가 있어.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야. 적그리스도. 여기 15절부터 24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구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 후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7년 후에. 오늘 우리는 모가람의 비유는 우리는 다 이게 지나고 우리가 다 본 사실이고 벌써 이거 보고 거의 70년 지났어. 이제 우리 눈앞에는 적구도 등장만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적구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구도의 등장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언제 등장한지 몰라. 그런데 그 적구도 등장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요.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요. 다니엘서에. 예수님 나시기 전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기록해놨어요. 그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은 적구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등장하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은 적구도는 후 로마에서 나온다. 후 로마에서. 10발가락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 신상의 10발가락, 금과 은과 놋과 철과 10발가락에서 된 이거 신상, 그 신상의 10발가락 시대에서 나온다. 그 10발가락이 뭐냐? 후로마로 입는다. 후로마. 그 다니엘서 2장을 잘 읽어보면은 잘 이해하면 적구도는 후로마에서 나오게 돼 있다. 그 후로마가 어디냐? 오늘날의 이유다. 이유. 적구도는 이유에서 나오게 돼 있다. 적구도의 등장을 세상 사람들이 신학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련의 무슨 수상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로마 교황이다. 전부 다 막 대입을 했어. 근데 그거 다 틀렸어요. 그거는 다니엘서 2장을 잘 확실히 이해 못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잘 깊이 보면은 10발가락 하나 10발가락에서 10발가락은 뭐냐? 종아린 철인데 종아린 철은 로마를 얘기하고 10발가락은 후로마로 있는데 후로마는 그 후로마는 오늘날 이유인데 오늘날 이유에서 나오게 돼 있다. 그 이유에서 나오는데 그 적구서는 이유에 속한 사람인데 그 적구서가 나타날 때 징조가 있어요. 이후에 적구서 나라가 이후에 가입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입돼. 지금 이후는 28개국인가 영국이 탈퇴해서 28개국, 27개국을 잘 모르겠네. 그런데 나중에 가입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나중에 가입되는 나라고 적구서는 나오는 나라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그 적구서가 먼저 있던 이후에서 먼저 있던 셋불을 뿌리째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해석 보면은 셋불을 뿌리째 뽑는 게 뭐냐? 세 나라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유가 적구서 나라에서 이유가 가입된 다음에 셋불을 뿌리째 뽑고 세 나라를 항복시킨다. 그게 징조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아. 적구서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 우리는. 나중에 이후에 가입된 나라인데 그 가입된 나라 가운데에서 그 적구서가 먼저 있던 셋불을 뿌리째 뽑아 먼저 있던 세 나라를 굴복시킨다. 그게 적구서다. 그가 셋불을 뿌리째 뽑은 다음에 여섯을 몰아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년 평화적을 맺는데 적구서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어주는 그 자가 바로 적구서다. 바로 적구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어주고 적구서가 등장한 것은 등장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7년인데 7년 후에 주님 오시는데 적구도가 등장할 때부터 7년까지 반을 잘라서 그걸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반 잘라요. 적구도는 등장해서부터 이스라엘과 7년제가 맺은 이후부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에서 그 제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적구도가 그들은 착각한다고.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그들이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도 70년 동안 전쟁이 쌓여서 독립하고도 예루살렘을 회복했어.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그 성전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쥐어져 있어.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 버리고 지으면 되는데 그걸 허물어 버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허물질 못해. 근데 그것을 적구도가 성전을 세워줘. 무슨 몽 세워준다 모르겠는데 세워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1800년 동안이나 성전이 없어서 제사 예물 못 드리고 하나님 경배 못 했는데 그 적구도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거 제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적구도 보고는 저 그저 같다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적구도가 3년 반쯤 될 때 이스라엘가 7년 죄악을 맺고 3년 반쯤 지날 때쯤 해서 칼에 맞아 죽어. 칼에 맞아 죽는지 총 맞아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옛날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칼에 맞아 죽어. 거기서 죽었다. 온 세상에 죽었다고 다 봤어요. 다 죽었다고 인정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가 다시 살아났어. 적구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부터 그때부터 적구조는 표본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 그걸 세우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 안에 거짓 선자예요. 유대인 가운데 나온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거짓 선자가 불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막 기적을 행해. 그러면서 그 거짓 선자가 바로 저 사람이 그대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거짓 선자가 능력해가면서 적구들을 그대로 추앙을 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다. 그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을 채워. 우상을 채워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는 우상 만들어. 말하는 우상. 그 말하는 우상을 채워놓고 그 우상에게 온 세계 사람은 다 경배하게 만들어요. 온 세계 사람은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면 다 죽여. 뭐 다 죽이는 아닐 때 아무튼 경배하면 다 막 죽인다고. 또 한 가지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해. 666표를 받게 한다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 그래서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아.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카드 가지고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가면 그 카드 가지고 물건을 사. 그 카드를 이마나 손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해. 카드가 분실되면도 없고 잃어버리면도 없고, 이거 아주 편리해. 이마나 표에 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는 뭐냐? 돈이야, 돈. 그 표를 받아서 그 표 안에 돈이 저장돼. 이마에 있는 표 안에 돈이 저장돼.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여기 저장돼. 이거 안 받으면은 돈이 없어. 돈이 화폐가 거의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아마 지금 거의 화폐가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아직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적구도가 등장한 다음에 1300만이 끝나게 되면 화폐 싹 없어져 버려요. 1300만 기간 동안에는 화폐가 아마 전부 없어질 거예요. 그 용료표는 지금부터 오늘 지금 사는 우리 지금 이 세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 비밀리에 시행되고 있는데 적구도가 등장한 다음에 1300만 기간 동안에 점점 시행이 돼가지고 이게 공식화돼가지고 거의 다 직장인이나 모든 사람들 다 이게 표를 다 받아. 그래서 오늘날 카드 가지고 물건 사는 거와 똑같이 이 표 가지고 물건 사고 팔아. 그러나 1300만 기간 동안에 이 표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전 강제성이 없어. 그런데 적구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부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기되 자기 성전에 적구도 우상을 지은 거 보고 저거 아니라고는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는 그때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대항으로 싸우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옹호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능력이 막 행해지고 불 땅에 떨어지게 하고 막 능력이 행해지니까 저가 정말 적구서가 맞나? 저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고 헷갈린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 지금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릴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적구서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저 거짓선자가 막 증거해.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세워. 아마도 거짓선자는 1300만에는 활동 안 하다가 적구서가 칼에 상황했다가 다시 살아날 때부터 아마도 거짓선자가 등장할 거예요. 그때부터. 후 3년반, 1400만 말이나 후 4년반 초에 거짓선자가 등장해서 적구도와 야합해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적구서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하고 하는 것은 다 거짓선자에 의해서 주동이 돼가지고 이야기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적구도 환란 시대에 후 4년반 믿는 사람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은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성도들 세 부류는 1300만 끝에 다 올라가 버려. 1400만 마지막 때에 이긴 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천재매 성도 14만 4천 천재매 성도는 하늘 시원산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왕들의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상들의 신옷 입은 무리는 제상들은 그들도 보좌 앞에 올라가서 제상이 되고 이 세 부류 왕들과 제상들과 천님의 성도 이 세 부류가 이긴 자들은 1400만 끝나기 직전에 후 4년만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 그들은 그 밑땅에는 누가 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긴 자 못된 사람들, 승리자나 혹은 신원된 무리나 천님의 성도가 못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호사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호사만을 믿는 성도들이 다 호사만을 통과하게 돼 있다. 지금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수백만 교회들이 많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 교회가 100만 개가 넘을 거야, 막. 온 세계 가운데. 그 교회들이 전부가 다 좋고다가 등장하게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다 얘기를 해요. 환란 전에.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 계시록을 모르니까 얘기해. 그래, 계시록을 모르니까. (10억의) 인구 예수 믿는 사람도 10억이 넘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 세 부류는 얼마 되느냐? 채 50만이 안 될 거예요. 50만이. 천년의 성도가 14만 4천이고 왕들도 14만 4천, 제사장들도 아마도 14만 4천.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제사장들도 14만 4천일 거다. 그건 왜 그러냐? 그 근거는 사무엘 때부터 왕들과 제사장으로 분리가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왕과 제사장 분리가 됐는데 그 왕들과 제사장 분리가 된 그 일이 시작돼 가지고 그게 언제 끝나느냐? 천당국 끝때까지 이루어져. 천당국 때도 왕들이 승리아들은 왕이 되고 승리아들은 계속 7장의 신호비 무리는 제사장이 되는데 왕들과 제사장이 천당 끝에까지 진행돼. 그런 다음에 천당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왕들과 제사장이 합해져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려.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려. 그러면 왕들은 14만 4천이 맞아. 왜 그게 맞느냐?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될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14만 4천이요.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받는데 그 14만 4천인데 그들은 땅의 망백성들의 제사장이 돼. 제사장들이. 그리고 땅의 망백성들의 왕이 누구냐? 승리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망백성들이 제사장이 14만 4천인데 왕들도 14만 4천이다. 그래서 땅의 왕들의 숫자가 계속 7장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기 때문에 거기 왕들과 제사장이 같은 수이기 때문에 왕들도 14만 4천이다. 그래서 같은 14만 4천으로 생각이 되고 그 14만 4천이 왕들이 왕국이 천년 끝난 다음에 이 하늘 성전에 제사장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육체 한 몸 되는 게 아니라 영적 한 몸이니까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도 14만 4천으로 생각한다. 그런 근거로 제사장들도 14만 4천으로 내가 생각한다. 자,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 부류에 이기는 성도 14만 4천 곱하기 3, 3 42, 3이는 3, 40 몇만? 44만 3천이요? 2천인가?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후사만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하게 돼. 통과할 때에 시험 당해야 돼. 무슨 시험이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시험과 용융표를 받는 시험, 이 두 가지 시험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런 걸 안 물어봐.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다
호산만 통과할 때 이 두 가지 점을 통과해야 돼.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야 돼. 이걸 통과한 사람만이 천당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알곡들일 거예요. 알곡들. 알곡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전 그리스도를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을 다 들어봐야 이해될 수 있을 거야. 알곡은. 아무튼 모든 믿는 성도들이 후산만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천장국에 들어가고 그 시험 통과 못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두 가지 시험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또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 시험이다. 오늘 우상이 뭐냐? 우상.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 돈도 좋아하고 자식도 좋아하고 자가용도 좋아하고 집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엄청 많아. 그 좋아하는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 그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다 전부 다.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그 우상이다. 그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 마음속에 좋아하는 걸 다 제거해야 돼. 사람들은 별걸 다 좋아해.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 돈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형들 좋아하고 그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형을 좋아해. 인형을. 어떤 핸드폰을 좋아해. 핸드폰 빠져. 컴퓨터에 빠지고. 어떤 개를 좋아하고 어떤 고양이를 좋아해. 그 좋아하는 것들을 놓길 싫어해. 놓길 싫어한다고. 자꾸 제거해야 돼. 하나씩. 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들 받아서 금방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몰랐으니까. 깨달으면은 즉각 순종을 해야지. 즉각. 그 가지고 며칠 걸릴 게 뭐 있겠어. 별걸 다 좋아해 사람들은. 그거 하나씩 다 제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계명은 뭔지 알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 근데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상은 많아. 우상이 너무 많아. 이 속에 우상이. 마음 되게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걸 다 제거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겨서 징계한 게 별로 없어요. 우상을 섬기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징치하고 때렸어요. 우상을 오래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이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건 거기다 다 돈 좋아야지. 돈을 좋아하는 우상 못 버리는 거는 인정을 해, 이해를 해. 그러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까 끊어버려야지. 한 번에 끊어버려야지. 뭐 굶소리가 많아. 그거 못 끊으면 돈을 어떻게 끊겠어? 딴 거 끊겠어.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 자식을 너무 삼는데 우상이야 그것이. 어려운 거지 그 제거하기가. 하나님 외에 우리는 아무 상하면 안 돼. 아무것도. 어떤 것도 상하면 안 돼. 어떤 것도. 우상을 제거해야 돼 지금. 오늘 교회 시대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 빼앗기도록 조성을 해. 차도 끊임없이 변동을 시켜서 좋아하게 만들어. 컴퓨터도 끊임없이 변경시켜가지고 좋아하게 만들어버려. 마음 뺏으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다. 그걸 알아요. 지금 오늘 교회 시대 우상을 깨뜨려보지 못하면 적어도 환란 때, 후사년반 때에 우상에 경배하게 돼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 후사년반 때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나는 우상 경배 안 할 수 있어. 그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경배 안 하시도 해줘야 돼.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것도 못 버리고 이거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후사년반 때 경배 안 하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좋아하는 것도 다 끊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문제예요. 먹는 문제. 돈 문제, 먹는 문제라고 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표를 받게 돼 있어. 좋으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먹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 육체의 문제예요. 우리 육체 요구 사항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먹는 거예요. 육체 요구 사항이 뭐냐?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체의 쾌락,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막 다 육체가 엄청 많아.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먹는 거다. 먹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 내가 많이 예를 들었지만은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 끊으려고 금식을 엄청 많이 했어.
금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는 걸 내가 이제 보는 거 끊었어. 보는 걸 끊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해서 끊었어. 그건 이스마엘 난 거야, 사실은. 오늘 우리는 지금 육체 요구상으로 다 끊어야 돼.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다 끊어야 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돼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먹는 문제. 보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전체보다도 먹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육체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에요. 우리 마음의 시험은 뭐냐? 우상을 취해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10개 있어도 그 중에 내 마음 가장 사다본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걸 제거해야 되고. 육체 요구상을 제거하는 건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먹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뭘 먹는 거 그게 어려워해. 까짓 거 나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금식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 그게 내가 먹을 게 있어가지고 금식하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하는 거하고 달라. 적고도 환란 때에는 먹는 보장이 없어. 아이들이 굶고 식구들이 굶는데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엄마가 내가 죽더라도 지옥 가더라도 얘들 먹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이 배인자들이나 어린애가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야. 그것도 똑같이. 애들 때문에 내가 죄를 줄 수밖에 없어. 어린애 때가 잘 키워가지고 신앙을 잘 키웠어. 신앙으로. 그래서 엄마가 너 배고프지? 엄마 너무 배고파 너무 죽겠어. 아이들이 3살, 5살짜리가 배고프다고 막 울어. 그래. 기다려. 엄마가 오늘 먹을 거 사줄게. 왜 엄마 어떻게 먹을 거 살라고 그래? 엄마 표 받으려고 그래? 엄마 표 받으면 지옥 가잖아. 아이들이 꼭 가르쳐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표 받으면 지옥 가. 그러면 우리 같이 다 굶어도 같이 굶을 테니까 배고파 안 갈 테니까 받지 말라고. 아이들이 말 듣고 같이 부탁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잘 키워 양육해놨으면 걔들 때문에 내가 시험 안 들어. 양육했으면. 근데 양육 못했으면은 걔들 울고 하면 내가 지옥까지 각오하고 내가 표 받게 돼 있어. 같이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어. 그럼 죄다 상되는 거예요. 오늘 먹는 문제가 가장 큰 시험이다. 오늘날 먹는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먹는 문제에 십자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먹는 거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항상 뭘 먹더라도 묻고 먹고. 성경도 그만 먹자. 그럼 딱 끊어야 되고. 은연히 성령을 따라 향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먹는 문제 겁나게 해줄 수 있어. 먹는 문제 겁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후사에만 통과할 수 없어.
후사만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걸 거듭나야 돼. 또 후사만 통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돼. 우상이 제거돼야 돼. 내 세계는 좋아하는 거 다 제거돼야 돼. 예? 내 마음도 좋아하는 거 다 제거 끝나야 돼. 그래야 겁나는 거예요. 왜 겁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계속 13장 8절 말씀인데 왜 그래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어야,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된 게 뭐냐? 먹는 문제와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명받아야 돼. 그 생명받아야 그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거라. 우리 힘으로 절대 이거 못 이겨. 오늘 교회 시대에 이거 해결된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해결된 사람들은 1300만 기간 동안 이걸 해결받고 생받아. 그래서 이긴다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1400만 기간 동안 이게 혼이 먹는 거와 우상 문제를 해결받아서 거듭나서 생받아야 돼. 그래, 그 생명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어. 최소한도 먹는 거와 우상의 문제 해결받아서 생명받아야 후사만 통과할 수 있는 거다. 오늘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의 삶을 살면은 다 거듭날 수 있어. 이기는 자 될 수 있어. 이기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다 이기는 자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후사만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훨씬 쉬워.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는 거, 우상 문제, 딴 거 먼저 다 제거되고 다른 문제 다 제거되어서 생명 받아야 돼. 생명 받은 사람은 이기냐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다 십자가 제거되고 거듭나서 생명 받은 사람들은 1400만 기간 때 이기는 자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못 되고 십자가 죽지 못하고 생명 못 받으면은 1400만 기간 동안에 죽어야 돼. 1400만 기간 동안에 먹는 문제와 우상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나야 생명 받아야 그 생명으로 후사만 통과할 수 있는 거라. 예, 나는 지금은 천천히 가다가 1400만 적고서 등장하면 그때부터 열심을 내가지고 건나지 뭐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손정하려고 애를 써야 돼. 지금부터. 오늘 적고도 등장하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적고도 등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 시대 가운데 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혼이 죽고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아야 돼. 생명을. 그중에 특별히 먹는 거 우상 문제 빨리빨리 제거돼야 돼. 교회 시대에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서
생명받은 사람들이 1300만 기간 동안에 이긴 자가 되고, 예? 교회 시대가 거듭난 사람들은 1300만 기간 동안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깨닫고 1300만 기간 동안에 우상의 문제하고 먹는 문제 해결돼 가지고 거듭나서 생명 받으면 후대만 통과할 수 있다. 후사는 말을. 나머지 거듭을 못하고 생명 받지 못한 사람은 다 펴받고 우상 경배하게 돼 있어. 다. 오늘 지금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모든 사람의 우상의 믿는 사람의 우상은 뭐냐? 돈 문제예요. 돈. 돈이 거기 우상이 됐어요. 내가 지금 돈을 얼만큼 사랑하지 않고 웬만큼 안 사랑하고 괜찮다고 느낀다고 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가장 큰 시험 중에 두 가지가 뭐냐? 우상하고 먹는 문제. 이거 오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돼. 좋아하는 것들 자꾸서 끊어야 돼.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부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혼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알아. 맨날 기도해. 근데 그거 빠져있어 뭐해. 그럼 겁 안 나. 오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체가 내가 뭘 좋아하면 그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혼 건나지 못한 혼으로 사랑하는 것. 그 필레오인데 필레오가 그게 뭐냐? 좋아한다는 뜻, 좋아한다는 뜻.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혼은 사실은 사랑이 없어. 우리 본연의 인간 속에는 사랑이 없어.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만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필레오는 사랑이 아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고 사랑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사님을 좋아해서 내가 혼으로 좋아해서 내가 뭘 대접하고 뭘 이렇게 해주고 뭐 했다. 그거 필레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인간의 필레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남녀가 몇 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났어. 신혼여행 떠나가지고 첫날 밤에 싸웠어. 장래 꿈을 얘기하다가 싸웠어. 그 대판 싸웠어. 안 살아. 근데 그 다음날 헤어질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실제로. 내가 신문에 봤어. 그런 사람. 그 사랑이 아니야. 좋아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변할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3번 물으셨는데 2번까지는 뭐냐?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이 뭐냐? 필레오예요. 필레오. 지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2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 합니다. 그 아십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3번째 묻기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무슨 사랑이냐? 좋아하는 걸로 필레오죠. 필레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필레오로 오나 필레오. 내가 지금 필레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21장에서 물을 쬐게 그때까지도 베드로에게는 아가페가 없었어. 필레오밖에 없었어. 필레오밖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도 우리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 우리의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받는 거지. 우리의 혼적인 사랑이 죽고 겁나서 아가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이 죽어서 거듭나면은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그릇이. 본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어. 우리 필레오밖에 없는데 이 필레오 사랑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아가페 사랑이 우리 거듭난 혼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어린 양의 생명제 기록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빛이 밖에 깨달은 게 뭐냐? 아, 나에게는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필레오밖에 없구나. 필레오. 그걸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이 거듭난 혼 필레오가 죽어서 그릇이 생명받은 그릇이 생명받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 그릇 속에 아가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채워질 때에 우리 어린양의 생명체 기록되는 거예요. 어린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후사만 통과할 수 있어.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좀 부족해도 조금 더 성장하면 그때는 빨리 순종해서 거듭나고 생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교회 시대에 거듭나서 생명 받아야 한다. 그래야 1400만 기간 통해서 이긴 자 된 거다. 이기는 자. 1400만 때에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생명 받으면 알곡이 돼가지고 후사만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공이다. 교회 시대에 생명 받은 사람들과 못 받은 사람과 같이 적극적으로 등장했을 때 같이 가서 이게 된다면 공의가 아니야. 그 공의가 안. 오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극적 환란 때에 얼마나 어려울 거를 우리가 알게 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사실은. 왜? 성령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돼. 그 만지지 말라 하면 안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고.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거기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 성령을 따라서. 교회 시대에 겁나는 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쉬워. 1300만 기간 동안에 순종해서 건너가면 엄청 더 어려워. 내 속에 뭐가 우상인지 보이나? 내 속에 뭐가 우상이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나야 나. 나가 내 우상 가장 큰 우상이지. 이게 내 육신, 내 몸뚱어리, 내 자존심, 내 교만, 이게 내 우상이에요. 이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우상인 사람 하나님 기뻐 안 하셔. 하나님께 기뻐 안 하셔. 그 다음에 먹는 문제를 소환한 돈이 우상. 오늘 우리 이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 빛이 받은 거 감사해야 되고, 이거 소홀히 여기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이루려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그걸 이루어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통받아서 고침받는 것이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감동받았으면은 나 혼자 알지 말고 누군가에 전해라. 전해라.
내가 누군가에 전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먹게 돼. 전해야 되니까 전하려고 하면 먹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외워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이게 먹은 걸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먹어야 돼. 성전 글자를 내가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테이프를 듣고 먹어야 전할 수 있어. 먹어야. 머리를 위에 가지고 하면은 안 나와 이게. 내가 헷갈리고 자꾸 잊어먹어. 안 나와.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큰 축복이다. 나 이게 축복이야. 전하려고 길을 써야 돼. 길을 써야 돼. 전하려고.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이웃에 막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먹은 사람은 집에 가서 금방 전하게 돼. 그런데 들어서 은혜 받고 이해를 했어. 그 집에 가서 하면 안 돼. 먹도 못하면 안 돼. 안 나와. 많이 전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 전해본 경험이 없고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먹어지지가 않아. 먹어지지가 않아. 이 테이프를 듣는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믿음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다 속아가지고 다 속아 있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했듯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 그런 흥국이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전하는 것은 핸드폰 가지고 전할 수 있어. 핸드폰 가지고 한 사람이면 1대1이면 핸드폰 가지고 매가지 전하면 돼. 요것만이 좀 나올지 몰라도 한 30분, 40분 설명해 주면 돼. 핸드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몇 명에게 한꺼번에 전할 수 있지. 그런 방법을 공실해서 여기 하는 것 같지. 핸드폰 하나에다가 8명을 입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전하면 각 사람이 자기 집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제 종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처지는 사람은 자꾸 처져.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따라와야 돼. 바이러스는 적구적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성령 검도 완전히 못 듣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 지금 누가 우리를 구속하는 거나 어려움 주는 게 아니잖아. 때리거나 뭐 매질하는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돼. 성령 음성 못 듣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죄의 음성 못 듣고 성령 못 듣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나를 일일이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전부 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걸 이끌어 주셔. 오늘 새벽에 이일규 전사님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전에는 성령 어때 행하라고 자꾸 그래서 그냥 그 말도 생각나가지고 참 성령 때 행해야지. 그거 자꾸 생각해가지고 성령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중심으로 성령 어때 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밀어. 그러면 확실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 얼마나 귀해. 그런 사람 깨우게 해주신다. 깨우쳐준다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깨우쳐 주신다고. 마지막 시대에 오늘 교회 시대 적그리스도 오기 등장하기 전에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천사님한테 화다 잘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천자매가 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네. 그 기쁨 춤추니 찬양
이를 내려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지 아니하며 정의한 왕국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아멘 아멘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약점이 뭐냐? 마귀가 꼬이는 게 뭐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내일부터 하지 뭐 모레부터 하지. 이게 마귀 꼬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할 때 즉각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지금부터 시작해. 오늘부터 시작하고 내일부터 하지 뭐 조금 있다 하지 뭐. 그 마귀가 어쩌는지 우리를 조금 늦추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돼.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많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되어서 함께 교회를 건축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파하는 게 건축이요. 전파하는 게 첫걸음, 전파하는 게 건축 첫걸음이에요. 전파하는 거.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